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이옥재 권사님의 부친되고 신윤철 권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 이수홍님께서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오늘이 발인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평 연세 장례식장에서 장례 중인데 오늘 발인을 합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았으나 하나님이 유다 백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거래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거래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무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꽃은 무성한데 열매가 열리지 않는 그런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꽃은 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몇 년만 기다리면 틀림없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특히 과실수 같은 경우는 금방 심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무언가에 묶여서 맺혀져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참 지루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가라고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참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묵상했던 4장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방해 공작 때문에 이스라엘 성전 재건의 역사가 그치게 되었는데, 다리오 왕 2년까지 거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3년에서부터 다리오 왕 2년까지 14년 동안 성전 건축 기공식만 하고 건축을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14년 동안 성전 건축의 역사가 묶여 있었고 멈춰 있었다. 오늘 본문은 그 14년 후에 선지자 학개와 또 스가랴를 일으키셔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14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묶여 있었던 14년.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먼 길을 한숨에 달려와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고 성전 앞에서 나이 든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공식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성전 건축을 꿈꾸면서 야심차게 시작했던, 기공식을 시작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주신 성전 이 재건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일로 성전 재건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14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멈춰져 있었다. 여러분, 그토록 뜨거운 그런 어떤 울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우는 통곡하는 소리와 찬송하는 소리가 분간이 없을 정도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던 그 열정도 어느 순간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그토록 분명했던 소명과 비전도 꺾이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 공작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빨리 좌절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방해해서 조서가 내려왔다 할지라도 또 성전 재건할 수 있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아니하고 14년 동안 그냥 순식간에 좌절해버리고 멈춰버렸다. 우리도 계속해서 영적인 그 열정, 믿음의 열정이 불붙지 않으면 우리의 사명감도 우리의 비전도 어느 순간 식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 되겠지, 어느 순간 또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권력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고 예배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분명한 소명감과 비전도 어느 순간 꺾여버리고 좌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분명한 그런 어떤 불같은 열정도 꺾일 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소명, 비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지키고 유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꿈이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들은 그 노예, 그 식민지 건승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식민지 생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종주국이었던 바사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몸부림쳐보지도 못하고 절망부터 느끼는 거죠. 패배주의에 물든 것이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이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불복종하자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뭐 투쟁하자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통제하는 이 통제, 권력으로 통제하는 예배 통제, 이 코로나 팬데믹의 통제가 어느 순간 길들여져서 우리가 당연히 그런가 보다, 예배는 그렇게 영상으로 드리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때로는 눈물로 감격하며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아마 도전 정신이 결여되고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자기 본 고향으로 귀환을 했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아직까지도 포로 생활에 잡혀 있는, 포로가 되어 있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그런 땅의 위치는 본성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어떤 조서가 내려오면 절망부터 느끼는 거예요. 극복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는 신앙은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들은 14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한번 해보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므로 14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묶었던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스스로 묶여 있었던 시간들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방해를 해서 좌절한 게 아니고요, 스스로 좌절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14년이라고 하는 기간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일을 하게끔 만드시니까 14년이지, 만약 리더를 세우지 않아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더 오랜 시간을 성전을 미완성 상태로 그냥 남겨두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세월이 언젠간 뭐 하는 날이 오겠지라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어떤 상태로 지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물론 이렇게 뭐 99명 10% 뭐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뭐 어차피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지만, 그러나 믿음의 열정을 식어지게 하고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좀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께 기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마련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세상에서 좌절된 꿈을 가지고요, 실패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고 식어버린 열정으로 그 어떤 것도 도전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대적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묻어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에 묶여있는 어떤 하늘의 소망과 비전이 있다면 이제는 풀어내십시오. 꿈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풀어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묶였던 14년 그 기간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대적의 위협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4년의 세월을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려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나오길 기다리시는 분은 분명한데, 하나님은 많은 부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분명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은 오래 많이 기다리시는 분은 맞지만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끝이 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나올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언제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길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것이 어쩌면 그곳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기를 기대하시고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수가 없어서 당시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 소개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실 때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시고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언제나 말씀을 먼저 하시는 분이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다독거리면서 회복시키고 나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뜻을 보여주시면서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에 도취되고 일을 하는 그 어떤 상황과 그 현상에 너무 밀려서 일을 시작하면,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덤벼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어떤 일이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들이 나옵니다. 리더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 재건을 이제 독려하고 또 시작하게 만듭니다. 말씀에 민감한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코로나 팬데믹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데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리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리더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너무 일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 리더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메모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정말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리더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공동체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리더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명을 깨달아야 공동체가 사는 것이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리더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리더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럴 때 선지자들이 함께 가게 되고 함께 동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선포한 말씀에 직접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또 대적들의 방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대적들의 방해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막아주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도전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도전을 따지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그들의 방해를 소멸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대적들이든 하나님께서 그 방해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그 손에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게 될 때 세상에 도전과 방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형통한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방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을 선택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따지는 사람들, 우리를 도전해 오는 모든 사람들 어느 순간에 소멸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개인 삶 가운데 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그것들을 풀어 다니게 하시고 그것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력자들과 함께 협력하시고 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돕는 손으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을 선명하게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